성경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어로는 수미상관이라고 불리우는 문학적 기법이 있죠. 영어로는 inclusio라고 합니다. 결론부를 우리가 읽을 때 서론에서 읽었던 내용이 에코처럼 들려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내용이 등장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결론 부분에서 서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성경책에도 inclusio, 수미상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시편의 여러 작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줌아웃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수미상관, 인클루시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성도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구조와 문학적인 방법은, 기법은 그 결혼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 점층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본문의 할렐루야가 총 4번 나옵니다. 1절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할렐루야 외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했다. 또 4절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가 이 소리가 1절에서 들었던 처음 할렐루야와는 또 다른 표현이죠. 1절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또 할렐루야 외치고 있어요. 1절에 비해 6절이 더욱더 웅장하고 더욱 확장되고 강조가 된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혼인잔치가 시작된다. 결혼식이 시작된다. 이런 메시지. 6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 혼인잔치가 바로 성경의 결론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너무나 큰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예전에 동화책을 보면 왕자님과 공주님이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결혼식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런 결말을 우리가 자주 맞이했죠. 순수한 이 동심의 세계에서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자 영원한 행복을 상징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시며 현실을 살아보신 분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의 결말과 결론은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결론이고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할 결말은 혼인잔치예요. 그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7절에 보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엇으로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성경은 이 성도들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준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오늘 19장을 읽었으니까 이전에 18장까지 내용 중에서 자주 종종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표현이 자주 종종 반복돼요. 때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또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서 한 개씩만 등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패키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무엇으로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인가, 인내와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끝까지 준비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신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까요? 인내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믿어서 우리가 결혼하기에 준비가 된 신부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옷을 입는 것이 이제 허락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이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인지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삶의 내용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사건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옳은 행실이 생겨난다는 것이. 즉, 지금 나에게 옳은 행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 때문에 원치 않게 죄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여 그 죄와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그리고 옳은 행실이 당연히 생기겠죠.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매우 영광스러운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온전한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